아멘. 예,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이 사순절이라서 더 경건을 또한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계심을 믿습니다. 예, 더 무너지고 계신 거 아니죠? 예, 더 주님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경건을 훈련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 어떠한 엄숙하고 또한 어떤 경건한 종교 행위,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이것을 사랑의 실천의 범위로 더 확장시킨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경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우리 6절로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철해 놓으시고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또한 사순절은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금식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 함께 말씀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6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네, 저희가 야고보서 1장 말씀과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금식, 물론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밥을 굶는 것이 실제적인 금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깨끗한 양심을 정말 순전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실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손님, 즉 서로 대립하는 그리스도와 사단을 접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만약 우리의 생각의 지하실에 사단을 접대한다면 우리 마음에 응접실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둘이 양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Cold or hot.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얼음을 넣어서 아예 시원한지 냉수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싸늘해버리면 내가 시체 안 치고라는 거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라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뱉어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뱉어내버리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뱉어내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러한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어. 회색지대의 인간이 아니고 내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고 내가 둘 중에 하나라겠어. 어중간하게 걸쳐 앉아 있는 그런 건 더 이상 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나눈 찰스 스펀전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이 밑바닥 깊은 곳에는 죄와 이런 사망의 영, 이런 악한 생각들, 미움과 교만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가 허용하고 있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고 그것들을 잘 접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데 내 마음의 응접실에 거실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성령도 맛봤는데, 성령의 맛도 보았고 성령 충만도 내가 경험했는데 가능한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이게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찬양과 같이 참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이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가라지들을 그냥 뽑아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이 상할까 두려우셔서 가라지들을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두고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세요.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회색지대로서, 회색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간다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은 그날에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 또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제대로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 보응은 이미 우리 삶에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즐기는 것이 내가 좋다고, 그렇죠? 아버지 잠깐만요. 내가 잠깐 이 방학, 이 피크닉을 잠깐 즐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그 보응은 나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받는 축복과 또한 주님을 떠난 자가 받는 보응은 이미 그 삶에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유익이 사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내 지금 경건의 삶은 어떤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으로 서 있나, 경건의 삶으로 내가 지금 세워지고 있나, 또 그 길로 나아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손 들지는 마세요. 요즘은 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 편에 서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 편처럼 보이지만 세상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의 손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복 안에 들어왔고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복과 저주가 있다면 그 복에서 떠나서 저주의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하나님을 떠나면 괜히 삶이 뭔가 틀어지고 뭔가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아무렇지 않다. 이거는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냥
적신호가 켜지면서 막 클락션이 울리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나의 삶에 이러면 차라리 정상적인데,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고 또한 뭔가 내가 이렇게 안위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존했다가 지옥까지 잘 지옥 같은 삶, 또한 가문의 저주, 또한 그 내세 그 저주까지 거기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잘 보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폭풍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스러운 길을 사실은 걷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부르시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네. 우리 자녀들의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가문에 자꾸 이런 평안하지가 않고 자꾸만 왜 이렇게 불화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재난이 터지고 왜 이러지? 환경이 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지? 왜 이렇게 자꾸 자꾸 저주 같은 것들이 자꾸 내 삶에 들어오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호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른 다시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을 있어야 될 곳으로 빨리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그런 성도님들, 사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복돼지는 거예요. 복되고 그 복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볼 때에는,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친구들과 희희낙낙하며 즐겁게 지내고 정말 관계며 부며 명예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의 살아생전에 정말 그 복을 과연 받아 누렸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셨죠. 그러나 어땠죠? 그는 감옥에서도 퍼스트 클래스, 감옥 속에서도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또한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한시적인 기쁨, 세상이 주는 한시적인 그러한 즐거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의 어떤 영적인 이 감각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분간하지를 못해요. 이 세상이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은 건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떠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어떤 교제와 또한 주님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그것은 나한테도 짐이고 누구한테도 짐일까요?
주님께도 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내 성전문을 닫고 저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지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그래요. 경건생활 좋죠. 경건생활 좋고 기도생활 좋고 찬양 말씀 다 좋지만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저 십자가 정말 저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인데 주님이 날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괴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사역도 주시고 그런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니요. 가장 흉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겁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자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자였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증인 서고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택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풍기 켜져 있나요? 다 임재 속에 들어가실 것 같아서 다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새학기라서 애들도 새학기고 어른들도 새학기고 새학기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빠지는 것은 모든 위험의 근본이다. 물은 배가 항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위태해진다. 이처럼 두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위를 항해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배 안에는 그 물이 세상의 물이 우리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 위로 우리는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돈을 사용하지만 돈에 빠지지는 않도록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지만 가족에 빠지지는 않도록 항상 이 경계선상을 우리는 이 균형을 항상 잘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연습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가족에 빠지지 않고 또 돈을 관리해야 되지만 돈에 빠지지 않고 또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빠지지 않고 그 위에서 다스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또한 돌아보면서 내가 학업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또한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땠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나?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가정생활을 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을 하듯이 학업의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과 어떤 회의할 때 어떤 가정생활을 하면서 밥을 차리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이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 기도로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척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일단은 그 물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진짜 성전에서 아니면 내가 성전을 가지 못한다면 그 집에 내 비밀한 그 기도의 장소에서라도 그것을 공급받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그것이 넘칠 때 그 넘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아버지, 좀 모자란 부분이 어디입니까? 좀 주님께서 더 간섭해 주세요. 저의 삶에 아버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 아시죠? 제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제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저의 어떤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세요. 매니지먼트 해주세요.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로 8절 9절 말씀에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9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 훈련은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경건 훈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장차 올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물결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한 문은 열었지만 정말 무능한 교회, 아무 성령의 권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이단들도 아주 이상한 이단들, 진짜 이단 같지도 않고 정상적인 교회 같지도 않고 이런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죠.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놓을 수도 없고요. 마음을 놓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부단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앉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것 같이 나는 서 있어. 나는 하나님의 권세도 맛봤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높은 자리로 가야 될까요?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됐다고 또는 내가 좀 사역을 좀 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자꾸 우리는 높은 자리에 그럼 가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사랑이 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큰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 착각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권위주의에 벌써 물들어가지고 어떤 그 권위주의 또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취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남은 가르치지만 나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교만은 지적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깨어진 마음. 주님께서는 이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그 마음이 낮은 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곳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진짜 경건한 자다. 그러한 자들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다.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단 옷 입고 저런 높은 곳들
예? 저런 어떤 높은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 또는 그렇게 비단옷 끌고 다니면서 어떤 명예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는 자들은 점점 그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점점 더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낮은 자들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그들을 보살피기 원하고 더 사랑해주기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봐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자꾸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자꾸만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가 겸손한가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봐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낮은 곳에 있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마음이 지금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가? 그대로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로 27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26절, 27절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치 혀를 사람이 제어하지를 못해서 수많은 갈등과 죄악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 있다면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여러분 내가 입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오죠. 내 안에 사단과 악한 생각들, 교만과 음란과 탐심이 가득하면 입을 열면 그런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 내가 입을 열면 뭐가 나갈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절제, 소망 이런 것들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말들만 생각해봐도 내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서 죄가 작동되고 있는지, 내 입을 통해서 죄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경건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내가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혀를 먼저는 제갈 물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했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스스로도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나눴지만 이 땅에서 이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준 것은 바로 이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교성, 종교적인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또한 종교의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속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종교의 영이 빠져 있다. 그럼 여기 나와서 거룩한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막 가르치지만 딱 집에 들어가서는 사단의 수장처럼 살아가는 거죠. 혈기 부리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탐심을 품기도 하고 세상에 곁눈질하고 살아가고 근데 또 다시 사역의 자리에 오면 아닌 척하고 또 경건을 흉내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선생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사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속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한테 속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데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많은 자들이 이것들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경건이 아니고 27절 말씀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죠. 그렇죠?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나오고 뭐 기도 뭐 한두 시간 하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늘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나의 마음의 순결성을 주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내 마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들어와 버린 다음에 여러분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린 다음에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있은 다음에 그것들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한다면 참 힘들겠죠. 가장 좋은 수비는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침노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더 깊숙이 나아가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제 마음에요 이 불이 식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불이 식었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씨를 한번 보세요.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 타고 남은 숯에 그 빨간 점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다 식어져가지고 그냥 고기 다 태우고 나서 기름에 딱 쩔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지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불씨가 살아있나? 주님을 향한 불씨가 지금 살아있나? 왜냐면 이 불씨가 살아있어야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것들이 올 때 이걸 태울 수 있는데 성령의 불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불씨가 꺼져 있으면 지금 사그라져 있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고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하고 그 다음 뭐래요? 합리화를 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게 결국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를 속이는 과정이에요.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안위하고 그런 식으로 세속이 나에게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지하실에는 악한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어 쫓아야죠. 성령의 불로 태워야죠. 아버지, 지금 이상한 것들이 제 마음에 침입해서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이 지금 이상한 이런 도적들이 지금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두 흑암형은 떠나갈지어다. 세속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것들이 들어올 때는요. 진짜요. 시커먼 도적으로 들어오면 참 좋죠.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와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우리가 아주 넘어가기에 가장 좋은 아주 현혹하기에 좋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현혹하는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 지금 너울 뒤집어 쓰고 오고 있구나. 너 자신을 지금 가장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지금 네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지. 이 세상의 근심아, 이 염려야, 이 흑암의 영아. 네가 지금 너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오고 있지. 그러나 네 속에는 나를 노략질하고 나를 죽이고 내 삶을 멸망을 시키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유혹이기 때문에, 너무도 미혹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넘어가고 싶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넘어가고 싶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제일 연약할 때, 제일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 이미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도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셨죠.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있고 정말 내 안에 이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올 때 그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사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모든 물결 가운데서 과연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예전에는 사순절 때 알아서들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미디어 금식 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알아서들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금식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중독들을 내쫓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은 이 경건의 습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또 밖에 나가고 여러분 또 휴대폰 열어서 또 뭐 요즘 뭐 글로리 본다고요, 글로리? 그 글로리 제가 사람들 하도 인기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어떤 내용인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개 같은 거, 그 글로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막 복수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 폭력 피해자가 복수하고 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할렐루야.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금자씨 이런 거 보면요, 결국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미워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글로리가 하는 이야기도요,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막 살해도 하나요 혹시? 주여. 그러면 아주 성경적이네요. 그렇죠? 미워하는 건 결국 뭐다? 살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볼 때 뭘 감안하고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봄으로써 미움과 살인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구나. 이거를 작정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글로리 보실 때는 뭘 작정하고 봐야 돼요? 미움과 살인의 영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좀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주여. 아무튼 좀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좀비 영화를 내가 봤어요. 뭐 부산행 뭐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볼 때는 어떤 걸 각오하고 봐야 될까요? 좀비가 내 안에 들어올 걸 각오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하고 싶으세요? 그걸 각오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걸 꼭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영을 우리가 접신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의 저자,
작사가, 작곡가, 그들과 영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내 영에 그것들이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접속하고 와서 태우고 접속하고 와서 태우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좀 위험천만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있나요? 뭐였죠? 그 부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는 뭐 각오하고 봐야 되나요? 이혼의 영이 들어올 것을 각오하고 보는 거예요. 이혼과 분리의 영이 들어올 거 각오하고 하는 거 보는 거예요. 맨날 고부간에 갈등하는 거 나오죠? 그거 뭐 각오하고 보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는 거 각오하고 그거 보는 겁니다. 멀쩡하다가도 그런 걸 보면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괜히 학폭 피해자 보면서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가정 파탄 나는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파혼해볼까? 이런 유혹들을 받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미디어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 참으로 좋은데 너무나 그런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를 볼 때 물론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고 아예 안 보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처럼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평신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데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니까.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으시는데 내가 받을 수 없다. 예, 그러한 분들은 이걸 각오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쉴드 치고 미움과 살인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요 보혈로 덮습니다. 그거 다 보고 나면 축사하고 아버지 제 생각에 혹시 이런 미움의 영이 들어오지나 살인의 영이 들어오진 않았습니까? 예, 물리치고 이 정도로 이 문화가 이 세속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과 그런 경건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아까 이사야 58장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다시 우리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 또한 자기를 지켜 회복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사야 58장 우리 8절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자신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계속해서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 성경에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가 놓으신 것과 같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몰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이 만드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자. 우리 마음이
낮은 데로 흘러가서 낮은 자들을 섬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그 삶에 환난당한 자들, 줄인 자들, 헐벗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혼적, 육적 필요를 내가 채울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제발 만나주세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삶이겠죠. 더 이상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망각한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일 것이고 그나마 나아서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영혼육을 보살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헐벗고 또한 그들이 지금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흑암의 영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고 눌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가서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정말 그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영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 형통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완치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완치하기 원하시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원하시고 내 몸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또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내 어떤 우울증, 어떤 불면증, 어떤 강박증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떠나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미 그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전인적인 치유가 그냥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먹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또한 잠자는 것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면서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관리 또한 재정 관리,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사람도 제 마음대로 못 만나더라고요. 연락도 제 마음대로 못 해요. 뭐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야지, 연결되게 하셔야지 그것도 만날 수가 있고 연락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전도 대상자들을 특히 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저기 하는지 꼭 연락이 와요. 저는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치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충만함과 전인적인 치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잖아요. 맨날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살던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평강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었고 몸도 다 늙고 병들고 이랬다는 거 다 아는데 만났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이거 딴 사람이 됐네. 딴 사람이 됐죠. 딴 사람이 됐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인간 아무 개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옛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요. 옛날에 그 인간 전수에는 진짜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이 만나면 낯선 거예요.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그 인간 전수회가 없고 오직 사역자 전수회만 있으니까 만나면 재미도 없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사역자들하고만 노는데 아무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면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사고 체계도 바뀌어지고 관점도 바뀌어지고 말투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한 학창 시절 어떤 친구랑 연락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너 수혜 맞아? 이제 그러면서 말을 하는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꼭 다른 계속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헤어졌어요. 예. 왜냐면 예전에 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오시기 전에 하던 그런 생각들, 어떠한 말투, 어떠한 가치관, 어떤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계속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왜냐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또한 내가 즐기던 것들, 또한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경험하면서 예전에는 저도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왜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친구들의 비율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가면 뭘 사주고 항상 마음에 친구들 생각이 있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항상 이랬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주님과 영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친구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게 되고 자꾸 영혼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니까 이게 친구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우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우정이 아니고 성도와 어떤 교역자 간의 관계처럼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내 옛날 학창시절 친구들, 나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추억하지만 나는 이미 그것에서 떠났구나. 나는 이미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때로는 깨닫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저처럼 꼭 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뭐 세상 가운데서 또한 전도하면서 사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최고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알아야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가족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교회에서는 굉장히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하룻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안하고 정말 막 파자마 입고 다니고 정말 머리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막 메리아스 막 나와 있고 막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중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에 한 것과 같이 정말 그러한 자를 이렇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런 영적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정말 너무나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제가 여기 현수막이 있는데 오늘은 이 현수막에 이 십자가를 보는데 너무 이 십자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어루만져 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진 것처럼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지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의 신앙은 차갑게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의 불씨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지하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이런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이 아닌 것들, 그렇게 틈타려고 하고 있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점도 흠까지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말 주님만 남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나의 삶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저주와 아버지 환난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저주의 불씨를 다 성령의 불로 태우기 원합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